지난주 이 말씀 기억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기억나네? 시연이 뭐라 그랬어? 사울. 맞아요, 사울.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서 감옥에도 넣고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죠?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야, 이렇게 사도 사울이 이렇게 바뀌기에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바뀌어놨다고 그래요? 왜 바뀌게 하셨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먹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 조금 많이 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천사가 이렇게 풀어줘서 나온 얘기 해줬죠? 이번에 또 감옥에 갇히게 돼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에 풀려난 베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또 본문 말씀도 이따가 보여줄 텐데,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소제목이 있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투옥이 뭐냐? 감옥에 갇힌 것을 투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옥됐다 하죠.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암송 말씀도 잠깐 먼저 하고 본문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암송 말씀은요, 자, 오늘은 막 사라지는 거 없어요. 한 번만에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난 키가 커야 되는데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키가 커집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할 수도 없는 염려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예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없어지는데 같이 다 외웠어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외운 말씀 없어졌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염려 안 하는 사람 나와요. 누군가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워요. 말씀이 1절부터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 누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중에. 그 다음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 헤롯 왕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따라오라 그러죠. 옆구리도 막 치면서 깨웠어.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생시가 뭐야? 이게 실제냐 꿈이냐 환상이냐 지금 베드로 헷갈리고 있다. 그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 열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절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쉽게 안 되죠? 금방 한번 읽으니까 조금은 알겠죠? 지금 언제 얘기냐면 이제 지금 바울도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해서 바뀌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헤롯은 유대 왕인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박해하고 미워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여라 하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자들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아까 나왔죠. 1절에 누가 나왔어요. 그때에 헤롯이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전하다가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교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순교했다 그래요. 헤롯 왕이 예수의 제자를 찾아서 죽여라 해서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 가두라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야고보 죽였다 아싸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이러다 제자들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베드로도 잡아 가두라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4절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이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때는 지금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또 혹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동을 일으킬까봐 그때는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지나서 죽이려고 감옥에 6월절 전날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4사람의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어요. 그점에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라는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또 베드로도 죽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기도를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님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도 죽이면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안 죽지 않도록 지켜달라고도 기도했고 또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믿음을 굳게 갖고 아주 굳게 갖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옆에 군사들과 같이 팔을 같이 묶어서 쇠사슬로 같이 묶으면 어떤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얼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이제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당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잠을 굴굴 자고 있었어요. 그 옆에 또 병사가 옆에 같이 이렇게 팔에 보세요. 착고를 맸다 그래요. 이렇게 쇠사슬로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잠이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오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대요. 근데 이 잠을 잔 것도 자기 염려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까 우리 외운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데 자기가 걱정한다고 뭐 이 착고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그 두려움, 염려 이런 걸 다 하는 게 다 맡겨버린 거야. 그러면 맡기고 잘 때는 자고 기회를 보면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해 주겠지.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3번째 갇혔어. 2번 다 천사가 다 지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3번째 갇혔는데 3번째는 엄청 단단하게 묶어놨어. 옆에 뭐 병사 둘을 탁 지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야 얼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호련히 우리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 7절에 나와있죠. 12장 7절에 그죠? 옆구리를 깨서 잘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어떻게 쳤대요. 옆구리 쳐서 야 일어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환한 광채가 나면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착고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내가 보니까 여기는 쇠사슬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되는데
착고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툭툭 떨어지니까 환하게 빛이 비추는데 그 옆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병사들도 놀랄 텐데 병사들 눈에는 이 뒤에 사자가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하게 엄청 환한 빛이 광채가 빛났다 그래요. 옥중에. 근데 이렇게 착고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근데 여기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나? 졸려갖고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같이 착고를 같이 메고 있던 그 병사도 같이 졸고 있고 이렇게 군사가 지키고 있는 호위병도 졸고 있고 그새 허리띠 띠고 신 신고 겉옷도 입히고 해서 이 베드로가 밖에 나왔을 때에 그때 천사들은 샥 사라졌대요. 밖에 나오고 나니까 옥문을 몇 개를 지났어요. 첫 번째 옥문 지나고 두 번째 옥문 지날 때까지 샥 나왔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니까 천사는 사라졌는데 이 천사가 이제 베드로가 어디를 갔어요? 아까 어디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바로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탕탕탕탕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렸는데 거기서는 열심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소리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시녀처럼 일을 하고 도와주는 로데라는 여자 아가씨가 있었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밖에를 이렇게 나가봤는데 누구세요 했겠죠. 보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놀래갖고 이 시녀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 생각도 깜빡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나요? 막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막 뛰어가지고 문은 안 열어주고 문 여는 거 너무 당황해갖고 베드로 목소리네 하면서 막 너무너무 놀라서 옥중에 있어야 될 분이 베드로라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놀래서 막 뛰어와서는 지금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와서 서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얘가 미쳤냐? 너가 미쳤구나. 참말이에요 하니까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문을 열었더니 진짜 베드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래요. 내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온 사실을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다 알리라.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깨우고 옷도 입으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베드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 그 제자들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님을 제발 지켜주세요.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믿음을 잃지 않게 정말 씩씩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데 정말 그 기도대로 다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착고에 다 잡혀있는데도 편안하게 잠도 자고 드릉드릉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면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그 기도한 사람은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오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내가 언제 들었어요. 어떤 마을에 비가 너무너무 안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해. 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 끝나고 이제 그다음 집에 가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놔두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비가 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비가 와야지. 이게 비가 안 하고 우리 이제 먹을 양식도 못 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말 비가 올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아빠 우산 안 갖고 가세요 이랬대요. 왜 그랬어? 아빠는 이제 오늘 비가 올 줄 믿습니다 하고 비가 온다고 확신하는 말씀으로 기도는 했는데 나갈 때 우산을 안 갖고 나가니까 그 아들이 아빠 우산 갖고 나가야지. 오늘 비 오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 그럼 우산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기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갇혔을 때 나오게 해달라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나오면은 안 믿었잖아요.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님이 나오셨다고 막 목소리 들었다고 막 이러니까 너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갖고 믿고 그대로 될 줄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어때요? 잘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또 철이 안 들어갖고 막 너무 위험한 것도 막 갖고 싶어 하고 이러면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에 그때에 맞춰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번에 이 이제 기도를 정말 이루어주시는 것을 딱 보고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낫게 해달라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아픈 사람이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물론 옆에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본인도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지사님 오랜만에 일본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아프셨을 때 그 말씀 듣고 말씀을 갖고 이겨냈다는 그 말씀 듣고 와 진짜 옆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병만 이기게 해달라. 그리고 병 낫고 이제 다 낫다 하고 끝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럼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굳세지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담대히 해야 돼요. 그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어디 뭐 1등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1등을 했다고 그게 자랑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또 감옥에 또 나오게도 해주시고 이런 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큰 강한 믿음을 갖고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야, 그런데 이 베드로님이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헤로드 왕은 어땠을까요? 엄청 화가 났겠죠. 야, 베드로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자. 병사들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목을 베야 되는데 지금 잘 있는지 확인해봐. 이제 6월절 전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될 텐데 한번 확인해보라고 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지키던 그 병사들이 다들 얼굴이 하얘진 거야.
분명히 우리가 여기 서 있었는데 다 어디 갔지? 없어졌네. 창고는 그대로 다 풀려져 있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뭐? 베드로가 도망쳐 하면서 그 병사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놈들의 목을 쳐라 이렇게 베드로의 목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 병사들 전부 다 여기 19절에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감옥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렇게 19절이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한 12년 전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기억납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어요. 그죠? 그 설교 말씀 들어봤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바뀌었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직접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가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베드로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한 베드로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도 그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담대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울이 됐어요. 그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걱정 근심만 하고 있지 않고 담대하게 염려만 하지 않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끝냈죠? 일찍 끝내시네. 주인은 아파요. 아니 아빠가 아파가지고 주인은 잠자고 있어. 아빠가 아파요? 예. 우리 찬송가 184장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